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길이 막힐 수 있고, 그러나 성도의 사랑의 나눔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혀질 때 하나님께서 여신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오늘이 성도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 떠나든지 보내든지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의 대장정을 마치는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으로 문안하고 거룩으로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안부를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와 또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그런 안부까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모두 이렇게 한번 세어보면 3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여러 서신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한 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와 관계했던, 함께 동역했던, 또는 바울을 도와주었던, 또 바울이 걱정이 되어져서 또 염려 속에 격려하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분들은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물로 기록이 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는 또 어떻게 기록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저희 그 신대원을 다닐 때 한 20명인가 22명인가 아무튼 꽤 많은 인원이 함께 한 달 동안 그 아우리치를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선배 선교사님들을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거기 그 역할들을 맡았는데 서기를 맡은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 1년 선배님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서기니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기록을 이렇게 책자로 내서 저희들에게 논아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자를 이렇게 보는데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저는 이제 사진을 맡았거든요. 사진 찍고 잘 했는데 제가 사진 찍느라고 열심히 고생한 거는 하나도 없고, 기록에 제가 뭐 먹을 때 좀 빨리 먹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먹을 것까지 먹은 그런 거를 기록을 하셔가지고, 아니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먹을 것까지 제가 먹은 게 아니라 라면인데 그건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몇 사람이 못 먹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한테 줘서 먹은 것 뿐인데, 그 박종길 하고는 동기들이 먹어야 될 라면까지 먹을 때 그게 이제 이렇게 책자로 이제 물론 좀 뭐 책은 아니지만 해서 다 넣어주고 바꿀 수도 없고 너무 억울하고 그때 제가 이 황당했던 그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편이 있을 때 저는 막 높은 데 올라가고 뭐 고생한 그거는 하나도 없고, 박종길하고는 다른 하고들이 먹어야 될 라면까지 먹었대. 이 기록이 굉장히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16장에 나눠야 될 이제 그 아름다운 기록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밝히면 먹는 거를 제가 욕심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또 온누리교회 어떻게 이름이 기록이 될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에 참여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안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조선시대 옛날에는 이렇게 저희가 절을 했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절을 하는 게 이제 인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절을 하지 않고 뭐 목례를 하든지 뭐 악수라든지 뭐 아니면 또 뭐 허그를 하든지 뭐 그런 것처럼 이때 이제 이분들의 인사는 이제 입맞춤의 인사였는데, 그것을 나눈다는 겁니다. 한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정리해 줬는데, 첫 번째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돕기 바랍니다.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바울이 이제 안부를 이렇게 쭉 전하면서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자인데, 여성인데 그 베베를 추천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베가 여러분을 방문할 텐데, 로마에 이제 방문할 텐데, 이 베베를, 이 여성을, 이 자매를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베베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베라는 자매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또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베베라는 이 여인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거든요.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고린도에서 썼었어요, 이 편지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어본 대로 보면 바울이 직접 쓴 거라기보다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필해서 썼는데, 이 로마서, 우리가 읽는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에 전해준 여인으로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 베베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자매이죠. 바울은 그 여자를 먼저 이렇게 언급하면서 베베는 바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고 브리스게와 아굴라, 이분들은 로마 교회 출신이에요. 로마에서 온 분들인데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지냈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굴라가 남편이고 이제 브리스길라가 이제 부인인데, 이 부부와 함께 바울이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했던, 우리가 말하는 뭐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그 분들인데, 또 이 브리스가 여인을 먼저 이렇게 등장시키죠.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마 이제 이분들이 또 로마에 가셨던 것 같은데, 바울이 이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 또 이 베베, 그는 나를 도와주고 또 여러분에게도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받는, 그래서 사랑으로 문안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죠. 여기 보면 뭐 에베네도, 마리아, 뭐 안드로고니와 유니와 뭐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수고를 하고 또 함께 고난에 참여한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로마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 또 초대교회에는 세 가지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넘어섰는데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초월했는데 뭘 초월했냐면 인종을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다, 뭐 헬라인이다, 뭐 이방인이다, 그런 인종을 뛰어넘은, 여기 나오는 35명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또는 또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또 신분도 초월했어요. 두 번째, 그들이 신분도,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은 황제 가문의 왕족도 있었고, 어떤 분은 또 사업을 한 사업가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군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예도 있었어요. 노예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고, 이런 높낮이의 신분도 초월해서 그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별도 초월했습니다. 뭐 지금도 약간 그런 거가 있지만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또 옛날에는 더욱더 그렇겠죠. 그런 여성이라는 그런 성별도 초월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암블리아라는 사람은 노예에 쓰였던 그런 이름 또 일이고요. 또 우르바노도 노예였고, 또 스다구는 로마 황족의 한 사람이고, 아벨레는 유대인이고,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왕의 그 손자로서 그 귀족이었었고, 나기수는 또 노예였다가 자유의 몸으로 돼서 결국은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황제의 비서직까지 올라갔던 그런 유명한 분이십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노예, 귀족, 유대인, 로마, 남자, 여자, 신분과 인종과 성을 초월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양반과 그런 쌍놈의 그런 신분 차이를 극복하셨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그런 차별도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여인들에게도 교육을 가르쳤고, 또 여인들이 또 교회 안에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세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반과 쌍놈의 그 신분, 초월할 수 없는 그 신분을 선교사님들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근대화되는 가정 가운데 신분이 철폐되어지고, 또 대한민국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지도자들도 세워지는 그런 역할에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복음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수고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는 공동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해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개인적인 인사와 안부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로마 성도님들에게 이단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는 게 그냥 단숨에 16장을 쭉 써내려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시간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훈들, 특별히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그런 사이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것 같아요. 이 구절에서 보면 이단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킨다. 궤변을 늘어놓고 헛소문을 내고 성경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그래 합리화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리더십을 위협하는 그런 분열을 조장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비유로 은유로 이렇게 이상하게 영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 예전에 고등학교 제가 그 2학년 때 그 이렇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새로 이렇게 반이 형성이 되냐, 이과 문과 나눠지면서, 저희 때는 아무튼 그랬는데요. 이렇게 나눠지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왔는데 제가 교회 다닌 거를 아는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가 성경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이건 비밀이어서 아무한테나 가르쳐 줄 수 없고 자기 그 교회에 나와야 된다. 나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는 아니고 자기 교회를 비밀만 갖고 있는. 그래서 어떤 비밀인데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비밀이라서 아무한테나 가르쳐 줄 수 없고 자기 거기 나와. 그냥 나는 어릴 때부터 잘 다니고 있으니까 너 잘 다녀라. 그랬더니 비밀인데 뭐 계속.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종기라 너 말이 맞았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다녔던 데가 이단이었다고. 아무튼 뭐 비밀 이거는 꼭 딴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렇게 어둠 속에서만 이렇게 몇 사람에게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알려져야 되는데, 근데 궤변을 드러내는 거죠. 교훈의 역행에. 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자기 배만 채운다. 진짜 이게 참 맞는 말인데, 이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사도들의 그 역사를 기록한 건데, 그것에 또 많은 기적들이 나오니까 기적행전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많은 분들은 고난행전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려움보다, 그 고난보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받는 고난이 내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가 내게 축복이 되는 그런 복음을, 그런 보화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자기 배를 채워,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겁니다. 자기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주님을 이용해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혹을 해서 자신의 욕정과 탐욕을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밟고 심지어 파렴치한 일을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뺏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의 특징은 가난하고 배고픈 교주가 없어요. 이상하죠. 보면 다 교주들이 아주 너무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그런 사이비들은 그 가난한 교주가 없어요.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아주 큰 이단들이 보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껌 파는 거 시키고 말이죠. 그 어린 아이들한테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거를 모으고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양심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자행하는,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 또 여기 세 번째 보면 그럴듯한 말과 아첨의 말로 현혹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따뜻하게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나중에는 아주 파렴치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이단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나오려고 그러면 테러를 한다든지 위협을 한다든지 또는 정신적으로 아주 엄청난 저주를 하면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악한 일에 순진하다라는 그런 말은 이제 미련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지만 악한 일에는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은혜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기차가 이렇게 갈 때, 기차는 철로라고 하는 두 개의 이 바퀴가 철로를 이렇게 가게 돼 있잖아요. 이 기차가 빨리 가고 기차가 안전하게 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철로에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리스에서 이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차가 부딪히는 열차가 그 선로를 벗어나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이 쉬운 말로 된 우리말 성경도 있고 또 여러 성경들이 많이 있죠. 여러 버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보고 또 원어를 볼 수 있는 원어도 보면서 이 주어진 이 밝게 드러나 있는 이 성경, 이게 철로 같은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이거 외에 무슨 다른 성경, 다른 걸로,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이상한 거 다른데 하지 마십시오. 기차는 철로에서 안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성경 말씀이 기준이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그것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안전으로 인도해주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진짜 많은 사이비들이,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 이 교회들마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어느 집단은 들어오지 마시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좀 뻔뻔스러워, 좀 이렇게 양심도 없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또 그 영혼을 훔치고 인생을 훔치고 삶을 훔치고 가지고 있는 그 돈을 훔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제약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선한 일에 지혜롭고 우리가 악한 일에는 우리가 깨어서 대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로 위에 것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세 번째는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인데요,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 25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그리고 비밀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춰져 오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됐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로 인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계시를 따라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이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 근데 이 복음이 비밀로 계시되어져 있었는데 그 계시되어진 그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복음,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무 놀랍죠. 복음,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의 계시와 같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과 다스리심,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권하셨는데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가 이렇게 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니까 이 바울이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물질로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음과 사랑으로, 또 중보 기도로, 또는 어떤 여러 모습으로 도와준 분들이 계세요. 또 여러분에게도 또 그런 분들도 또 계시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나눴던 것처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시고, 또 많은 이단들 속에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쓰는 선한 일의 지혜롭고 악한 일을 경계하는, 깨어 그것을 거부하는, 궁극적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쓸 때, 메일을 쓸 때 주님께 영광, 그런 거를 먼저 이렇게 쓰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됐었어요. 저의 삶이, 또 저의 말이, 또 저의 행동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저와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 복음 가운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복음, 우리의 전부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